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을의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악함을 아셨다 했을 때 우리가 꼭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런 개념들로부터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들의 질문들에서 우리는 또 악함을 좀 완전한 악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건가 하면요, 신앙적인 모습에 대한 기초, 이 기초와 출발점을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야 됩니까?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당신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건 언제든지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고 수용했을 때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습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는 말이 굉장히 악한 요소도 작용할 수 있다.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이렇게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목자는 어떤가 하면, 내가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지자가 아니죠. 성경에는 이렇다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나 선지자도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선포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죠. 목사님 뜻이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는데 내 생각이 왜 필요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죠? 그럼 내 생각이 이렇다면 저는 목사님 생각하고 달리 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달라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제 질문 자체도 악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 자체는 현명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답을 이렇게 가져가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답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 안에서 현명함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완벽한 답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는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답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시각적인 재료로 세금을 내는데 사용하는 로마의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유대 팔레스틴에는 그럼 동전이 없었는가 했을 때 자체 발행한 동전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 표면에는 로마 화폐처럼 신격화된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 돈은 사실상 로마에서는 좀 인정을 갖다가 안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 6년경에는 사실은 로마 화폐로 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화폐로 간주되기는 했는데 황제의 초상은 유대인이 신앙과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화폐의 개념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황제의 초상과 거의 신격화된 위상을 넣은 외지의 좌들은 금화와 은하의 주조가 금지되어 있던 팔레스틴에는 널리 유통되었습니다. 왜 유통되었을까요? 팔레스틴에도 어떻습니까? 그 로마 화폐를 쓰는 것이 아니고 금화 은하니까. 실제로
무게를 단 가치이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국가가 안정세에 있으면 오늘날처럼 종이로 화폐를 발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안정세에 있지 못하는 고대 제국의 같은 경우에도 로마가 천년왕국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돈은 금속의 가치만큼이나 인정받는 묘한, 그러면서도 인간은 교묘하게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가는가 했을 때 화폐의 발전 과정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화폐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켰습니까? 중국에서도 음보금보라고 하지요. 음보금보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동종, 구리 동전으로 바뀌는 과정을 가져갑니다. 실제 어떻는가 하면요, 국가가 제국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 구조 내에서, 세계 질서가 불투명한 그 구조 내에서는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했을 때 은과 금이라는 가치,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구슬 같은 것도 중국에는 서죠. 보면 뭐 중국 안에서 보면 뭐 야명주 해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가치 있는 것들, 보석의 가치가 현금의 가치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들은 로마 황제의 형상을 여나 안 넣으나 은과 금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화폐로서의 가치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형상을 연 그것들에 대한 정체성을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거부들이거든요. 그러나 돈을 좋아하는 놈들은 이 은의 무게와 금의 무게를 거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사에서 통용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종이에 황제의 그 형상을 여고 돈이라고 했으면 과연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그거 통용시켰겠느냐는 거죠. 유대사에서도 이걸 통용시켰다는 것은 어떤가 하면 이건 거죠. 뭐 금은은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마의 강제성이 있었지만 강제성을 가질 때도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야, 우리가 하는 거는 충분한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던집니다. 처음에는 물물교환으로부터 화폐가 시작되죠. 그게 가치 지어서 같은 가치로 판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게 교육이 있고 믿을 만해지니까 조금 더 이제 간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지폐까지 왔죠. 뭡니까?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죠. 어떻게 속이는 겁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그 나라 지폐는 똥값이 되죠. 옛날 뭐 러시아에 지폐 한 트럭 가지고 가도 빵 몇 개 못 사고 하는 거. 그게 뭔가 뭐 국가가 부도가 안 난다는 보정하에 일어나는 화폐들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화폐는 그 국가가 망해도 사용할 수 있는 화폐들입니다. 근거은이니까. 그게 어떤가 하면 계속 속이는 것들이죠. 속이는 것들. 그래서 어떤가 하면 화폐제 커런시라고 하죠. 흐름, 유통, 흐르다. 돈, 화폐, 그죠? 그게 뭔가 하면 그 시대상을 화폐가 반영해 준다는 겁니다. 지폐 하나만 가지고 통용될 수 있는 화폐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국가가 그나마 안정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속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나라는 아직까지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은 그 천년 성세도 불구하고 안정된 제국입니까? 불안정된 제국입니까? 할 때 역사적으로 볼 때 불안정한 제국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좀 더 강한 군대가 올 때 멸망할 수 있고 그건 언제든지 수탈당할 수 있는 국가라는 거죠. 오늘날은 국가가 좀 더 안전해졌습니다. 약소 국가라고 하더라도 막 그 침범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헤지몬 국가가 있고 뭐 이게 결속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땅의 개념을 넘어서서 경제의 개념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익관계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화폐의 가치가 좀 더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사기죠, 사기. 국가가 부도났을 때 언제나 갚아줄 수 없는 이걸 갖다 사용할 수 있는 이 약속을 의지하고 있는 건 사기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 사기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발행하는 화폐를 지금 믿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영생의 재물들, 이런 것들을 지금 안에서 별로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을 더 믿게 되는 이 개념들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참 묘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 옛날에 표국이라는 말 들어봤죠. 표국, 그 전장에서 발행하는 종이 하나는 굉장히 그 신용 있는 표국은 어떻게 되는 거면 그 전장이 천금의 가치를 적어놔도 인정이 됐어요. 그런데 국가가 발행한 국채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왕조의 역사가 굉장히 짧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왕조가 망하더라도 장사꾼은 안 망하더라는 겁니다. 망할 때마다 양쪽 다 돈을 대줬기 때문에 그 장사꾼들은 역시 성장하거든요. 또 침략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정서를 수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나라 기업인들을 또 키워주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국가보다도 표국이 더 신용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갖다가 우리는 안에서 실제 역사의 다이나믹 이퀴벌런스에 들어갈 때,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국가보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한국이 망한다 하더라도 삼성이란 기업이 세계에 뻗어나가 있으면 삼성의 주식은 안 내려갑니다. 한국 그거 가면 똥값이 되더라도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죠. 오히려 주식값이 더 오르죠. 지금 만 원에 살 수 있는 어떤 대기업이 주식이 있다 할거든. 자, 빵 하나에 나중에 1억에 돼도 1억을 줘도 빵 하나 못 산다 하면 주식을 하나 살려고 하면요 1000억 1조를 줘야 되겠지. 이런 이상한 개념들이 발생됐습니다. 어떻는가 하면요 보다 더 크게 보여도요 국가는 언제나 불확실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폐 안에서는 이미 사기성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기성이 나타납니까? 화폐를 만들 때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일단 이 화폐를 만들 때 임금비가 들어갑니다.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걸 빼고 준 가치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해지몬 국가가 돼서 이 화폐를 갖다 세계 시장에 유통시켰을 때 엄청난 돈들이 있죠. 화폐를 제조하면서 발행하면서 나오는 이익들이 엄청나죠, 보면. 그래서 전 세계가 달러를 쓰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막 달러를 찍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또 그 달러를 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종이 조각이지 뭐. 그런 거거든요. 그 가치가 어디 가도 쓸 수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찍어내는 국가는 이럴 거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 화폐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면,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 달러가 미국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과거에 중국이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외화를 갖다가 전 세계에서 지금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겠죠.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그 덩치에 비해서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좀 걱정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바보 같은 놈들. 지금 어떤가 하면요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미국하고 대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기 중국의 자산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는가 하면요 그거 미국의 배설구가 되는 거예요. 달러를 갖다가 미국에서 유통시키고 있는 달러를 좀 더 많이 찍어낼 수 있는 건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대충 어느 정도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몰라도 한 1조 달러 정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정이가 1조 정도 가지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달러는 쓸 수 없는 달러입니다. 이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국가 가치가 떨어지고 이 달러를 발행한 나라가 망해도 이 달러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코 낀 거죠. 그냥 이런 개념들. 지금 이제 로마의 화폐의 개념들이 이런 걸 갖다가 던지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보다 구속력은 좀 약하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이 조각으로 달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구속력은 훨씬 더 강합니다. 물물 교환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끊임없이 몇천 년 동안 시도했던 국가의 사기가 지금은 절정에 이르는 거죠. 계속 이런 거, 계속 이렇게 던져주는 거. 야, 나 약속하면 이자 갚을게, 뭐 갚을게 갖고 계속 이자를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믿고 돈을 점점 더 맡기듯이. 만약에 거기 이제 사기꾼 같으면 크게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하듯이. 자, 이제 국가라는 것이 물물교환부터 금으로 똑같은 거 달아갖고 화폐 가치를 막 쳐줬어요. 이제는 종이 조각으로 치줍니다. 근데 막 믿고 이제 덥석덥석 사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로 우리가 이런 그 비판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그 엄청난 큰 사기에, 만약에 국가라는 것이 도산시키면 엄청난 큰 사기에 휘둘리게 된 거예요. 웃기는 게 그 돈의 가치를 종이로 받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 관료들을 고용하면서 월급을 주는 이런 형태를 이렇게 쭉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금, 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갔기 때문에 사실은 결코 큰 손해될 게 없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도 이 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해외여행 가려고 하면 이런 돈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에서도 서기를 강요당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이 돈의 가치는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초상이 안 새겨진 동전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당시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진 금화, 은화 지금 엄청난 가치를 가질 거예요. 이 묘한 아이러니에 봉착합니다. 이게 골동품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새기지 않는 것보다도, 아무것도 안 생긴 막동전보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오늘날 기독교 국가에서부터 시작해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동전 가치가 매겨지지 않았고 유적의 가치가 이렇게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모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 유물들을 사들이기 시작하기 이전에는요, 불상들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고대 세계에 있었던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미신 것, 다 떼 부숴야 되는 것인데 앞장서서 보호했던 곳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역사적 유물, 인간의 가치를 최대한 높였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계리와 어불성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통하겠습니까? 실천 자체가 다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유물들은 다 때려 부숴버려야 된다고. 아유, 옛날 것 없이 어떻게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건 헛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릉들이 절비해서 사람들이 살 곳이 없을 것 같으면요, 왕릉들 치우고 줄이고 해서 사람들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존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존될 만한 것은 기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모습들의 제일 선봉장에 누가 섰는가 했을 때요, 기독교인들이 섰고요, 이걸 갖다 가장 상업화 잘 시킨 놈들이었던가 하면 유대인 놈들이에요. 유대인 놈들이 자본주의를 극대화시켰던 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묘하게 됐습니다. 예수 잘 믿고 옛날에 하나님 잘 섬기면 무엇이 발달하는가 하면 계산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악한 일을 훨씬 더 합법적으로, 훨씬 더 부드럽고 도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제외하고 나면 성경에서는 모든 죄를 다 가르쳐 줍니다. 뱀처럼 교활해가지고 그 교활함을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뱀처럼 교활해가지고 불의한 청지기를 가지고 자기가 착복하는, 그리고 언제나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조지 워싱턴의 위대함, 리빙스턴의 위대함, 슈바이처의 위대함, 마더 테레사의 위대함, 기독교 국가에서 만연하고 있는 것들이죠. 언제나 하나님 땡큐 베리 마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해놓고 어떻습니까? 인간을 높입니다. 하나님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밑에서는 바벨탑을 쌓고 있고, 바벨탑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바벨이라고.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은 혼돈이라고 생각하죠. 혼돈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이름이고 성경이 지정한 이름이고, 원래 바벨이라는 이름은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 바벨 신음이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우리가 끝까지 다가가겠습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의 탑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 니들이 올라오기 전에 내가 내려가겠다. 신의 문 지구라트죠. 신의 문에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바벨이라고 하는 업적을 쌓으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키만큼 동등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벨입니다. 신의 문으로 우리 가려고 하는 앙골로 바트처럼 이렇게 기어서라도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신에 대한 복종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기어서 신까지 올라가는 것이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신하들이 그렇죠. 인간에게 불을 주고 난 다음에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가지고 그 큰 걸 짊어지고 있는 이런 인간들 어떻습니까? 그 신은 인간에게 도움을 줬다는 이것 하나만으로 칭송받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신들, 여신들 중에서 여신인 있지 않습니까? 헤라의 눈을 피해가지고 인간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자손을 봅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안에서 그 욕망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신의 여자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인간의 여자가 저주를 받는 이야기들.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죠. 신들을 이기는 반인반신 데미갓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영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 기독교 안에는 없는 것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경건한 이 시대에서부터, 랍비 시대 때부터, 모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페이건한가. 페이건이즘 이교주의들이죠. 왜냐하면 그런 신은 기독교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들이죠. 오늘날 제가 교회와 목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전에서 이 안에서는 이게 논쟁의 대상이 됐는다는 자체가 악한 겁니다. 여기 뭐 가이사의 초상을 세우든 뭐를 세우든 무슨 그거 의미가 있습니까? 이놈들 보면 지주무늬 속에 그 동전 넣고 다니면서 이 금화와 은하의 주조가 금지되어 있던 팔레스타인에서도 이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이 늘 유통되어 있었고, 이러한 외지주화 유통량은 이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세금은 로마 제국 지역과 마찬가지로 데나리온 은하를 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많이 들었죠. 이 유대인들은 좋든 싫든 리용에서 아마 주조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이 리용에서 주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은하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리용이란 지역이 이제 여기서 주조한 것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일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주 6년, 아까 이야기했죠. 주 6년에는 유대 팔레스타인에서 쓰는 돈들도 인정이 되긴 했죠. 이거 왜냐하면요, 혁명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외지주화 사용에 거세게 정하는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로마가 거기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심했어요. 문제는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했는데 주 6년 이후에는 이 동전이 팔레스타인 동전이 사용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사용됩니다. 독재자가요, 데모를 일으키면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진압하고 난 다음에 슬쩍 양보하죠.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 그 전 김대중 대통령 그 이야기를 하죠. 민주주의는 백성들이 피를 먹고 자란다. 죽으면 죽을수록 뭔가 이렇게 양보가 나옵니다. 사실 묘한 게. 이걸 제일 잘 이용하는 종교된 척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 걸 같습니까? 이슬람이요. 이슬람은 안에서 전체 인구 3% 5%가 넘으면요 무조건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을 일으키면 에이 저 죽이려면 이 사람들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도요 점점 기득권을 가져갑니다. 국가가 골치 아프니까 양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점점 실제 주 6년에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보복을 굉장히 가혹한 처벌을 당했는데 또 팔레스타인 주화가 좀 인정되는 이런 것들. 따라서 여기서 이들이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았다면 그들 자신이 납세에 서 있는 이 주화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야 옳았다. 근데 이놈들 가지고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돈은 좋고, 그리고 어떤 놈들은 아마 이거 내가 뭐 우스갯소리로 내가 이것도 이제 성경 보면서도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놈들 중에서도 화폐 수집가도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 놈들이 그런 거 참 상품화 시키는 거 잘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왜 뭐 화폐, 우표 수집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상품화 시켰던 거 내가 볼 때는 유대인 머리에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미술품 가격 올리는 거 일본 놈들이요, 바보처럼 막 해가고 뒤에 막 끼어들었지만 그전에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잘했겠죠. 세금 탈세하는 방법으로. 또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요, 그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게 자존심 뻑뻑 긁어가지고 안에서 키우는 방식으로. 그러면 저거 자기네들끼리 짜고 뭐 미술 하는 사람들 하나씩 키워줄 수 있고 다 키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질문자에게 동전이 새겨진 형상과 글, 에피그라페, 명각, 즉 이름을 확인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그것이 가이사의 형상과 이름이라고 재빨리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적절한 대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주석의 주장입니다. 모든 질서는 최소한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벗어날 수 없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적절한 대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우리 측 주장이에요. 이게 정말로 대답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됐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갖다가 당해야 됩니까? 안 당해야 됩니까? 안 당했다는 것은요, 전혀 그거 안에서 그거 전달될 만한 그 가치가 없었다는 걸 우리는 실질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미로는 이렇게 가져가면 우겨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독립군들이요, 일제시대 독립군들이 양아치들 집단이라 하더라도 애국자라도 우겨야 되거든. 우겨야 돼요.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적절한 대답을 하고 너무 감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놈들 중에서 감탄해갖고 가갖고 그 자기 스승한테 가, 선생님 들어보니까 이 예수가 정말 이게 맞습니다. 우리도 생각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구절 한 구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무슨 해석입니까? 자의적 해석이잖아. 자뻑이잖아. 자뻑 지금 우리끼리 해석하는 거잖아. 우리끼리요. 그 외교 가고 난 다음에 했지, 야 내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이 보니까 이제 다 들어준다고 하더라. 그건 지 생각에 오니까 오히려 뒤통수 맞아. 예수님께서 모든 대답들을 다 하셨습니다. 이 앞에서는 좀 있으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계속 정말 현명한 대답, 우리가 주장하는 정말로 완벽한 대답, 그리고 이들이 감동받고 놀란 대답 다 했어요.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크게 뒤통수 맞는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 말을 이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이것을 이해하고 맞다 하는 것들은 누굽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그 예수빠들이에요. 예수빠들이 맞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도 예수빠니까 맞다 하면서도 내가 또 학자잖아. 학자니까 어떤 건 비판적 잣대는 들이대야죠. 맞다 나도 지금 이거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예수님 훌륭한 대답하고 완벽한 대답에서 오케이 맞다. 그런데도 이놈들이 다 인정해놓고 난 다음에 뒤통수 쳤다 맞다 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자의 양심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신학자가 필요한 겁니다. 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자기가 답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자성의 소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좀 더 성경에 더 다가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역할 중에 제일 잘해야 되는 게 제가 볼 때 뭔가 하면 욕이에요. 욕. 단순하고 직설적인 욕 좀 잘해야 되고, 또 어떤 거 잘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했을 때 우기는 걸 잘해야 돼.
속이는 걸 알면서도 우길 줄 알아야 되고 거짓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학자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니고 이런 뜻 아니야. 예수님께서도 뭐 돈 썼은 거 아니야. 뭐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돈 썼다도 안 썼어 하고 우기면서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썼을 걸 하는 이런 거짓말 같은 거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좀 비겁해야 돼요. 목적을 위해 가지고 지 얼굴 내세운다고 예수님 깎아 먹을 수 없잖아. 내가 좀 비겁해서 예수님 살 수 있으면 예수님 살리는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고 목사니까 정직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되면 내가 정직해지면 누가 비참해집니까? 예수님이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지식의 한계 때문에 초월적인 것에 대한 변증을 내가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안 맞으면 그래 그건 예수님 너무 잘못했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이 우리 신학적 베이스라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지를 써야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했지? 이거는 이해가 내가 안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야 이렇게 할 때 이유가 있어 하면서 우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믿음 우선설입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고 했을 때 캔터베리 안셈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전에도 있었던 소리예요 사실은. 그건 뭡니까?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할 때 어떤 게 올바른가 했을 때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뭐냐면 이건 믿음 우선설이죠.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이건 뭡니까? 이성 우선설이죠. 그래서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가 아니고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건 뭡니까? 좀 어거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이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거지지. 그런데 이래야지만이 믿음 우선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우선설이 맞다면 하나 이제 혜택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 밖에 나가서 뻥치고 거짓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인이 뭐 죄 짓는데 뭐 전적 타락이 죄인이 죄 지어봤자 더 큰 죄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뻥이라도 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오르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믿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끼워 맞추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헤르만 바빙크 같은 경우는 좀 우아하게 표현하죠. 자, 지금 당장 성경이라고 표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높이는 데 사용됐으면 성경이라 불릴 만하다. 그러나 지금 채택되지 않았으면 나중에 채택될 성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개혁교회학에 보면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친구 이거 딱 보고 참 이거 바빙크답다. 바빙크 보면 살짝 비겁하잖아.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바빙크답다. 그 뭐 오래전에 읽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 거거든요. 실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바빙크하고 저하고 차이점은 뭔가 하면요, 바빙크는 그래서 참다운 신학자가 될 수 없고 그냥 인문학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그걸 갖다가 나처럼 뻔뻔스럽게 끝까지 우길 만한 그런 도덕적 결점이 없다. 내가 바빙크보다 나은 거는요, 바빙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할 것 같으면 도덕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성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야훼를 봤다고 블러핑을 친다는 겁니다. 신학자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자지 앞모습을 보는 자가 아니거든요. 모세처럼 뒷모습을 보는 자가 참으로 신학자 루터가 이야기하죠.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뭐라 에세 호모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보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근데 바로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됩니까? 죽어야 반드시 사니까 하나님 보고 이제 죽어야지 우리도. 그래 죄로부터 죽고 의로부터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보고 죽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변증가로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초라하게 살면서 이 세상에 자기도 잘 모르는 성경을 가지고 블러핑 치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는 데 있어 가지고 이걸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그것이 가이사의 형상과 이름이라고 재빨리 대답합니다. 이 이름을 확인하라 하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적절한 대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해결은 이런 해결 같으면 지나게나 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이해 안 됐는데 나는 이해시켰다 이거죠. 폴 틸리가 이야기했죠. 전달되지 않는 메시지는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회복음에는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사회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기준에 사는 거거든요. 그럼 소통이 됩니까? 오늘날 복음의 소통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소통이 돼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소통 안 되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이해 안 했는데 끝! 나는 할 말 다 했고 난 너무 멋지 않은 잡복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복에 빠져 있으면 목사도 잡복에 빠져야지. 대중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진리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죠. 전혀 인간들은 하는 행동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잡복에 빠지고 아유 내 말 잘했어. 제자들도 서로 막 자아도취돼 갖고 막 이렇게 있는 이런 꼴들을 우리는 봅니다. 가이사에 대한 충성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이라는 좀 더 큰 정한 가운데 두어져야 하면 또 상대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상황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이 어디에 있는데 그 형상을 찍었다 해서 가이사의 것이 될 수 있겠는가? 또 그 형상이 정말로 가이사의 얼굴을 정확하게 표현해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력도 없는데 인간은 자꾸 우상을 만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니까 이놈들은 전혀 생명이 없는, 그리고 얼굴도 영 다른 것들,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인간의 형상을 돌로 두드려 만들고 자꾸 만듭니다. 생기를 부어 넣을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언제나 그러면 무엇을 훔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루하흐,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루하흐를 훔치고 싶어 하겠죠. 야, 요것만 집어야면 우리도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그랬겠죠. 그죠? 그러자 질문자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면 이 자리를 벗어났다, 경탄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끼리 아닌 잡벅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유다의 봉기에 대한 걱정적인 선례를 가지고 로마인들을 자극하여 암묵적으로 예수님을 반역자도 몰 수도 있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그 유다가 반역을 했죠. 저번에 봤죠. 사도행전에서 이 반역을 했는데, 또 다른 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반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설례 가지고 로마가 반역할 때마다 큰 보복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예수라는 또라이가 말이야, 이거 만약 이거 잘못해갖고 이거 봉기를 일으키면 우리한테까지 이거 폭풍이 오는 것 아니냐 해서 실질적으로 이들은 그렇게 피를 묻히기 싫어하는 이들이 손에 피를 묻힐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내가 볼 때 안 죽을 수도 있는 엄한 두 놈이 날아갑니다. 좌우에 있는 강도라고 하나. 사형제도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같이 몰아였는 거죠. 예수님께서 열심당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 강도가 어떻게 사형당해요? 강도는 절대 사형 안 당합니다. 그 사형제도가 폐지되는데, 그 내란죄, 반역죄가 사형인데, 그래 양쪽에 독립군 두 놈을 갖다 같이 죽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한 패거리잖아. 호산나 호산나가 더러운 놈도 그 열심당원들일 거고 옆에 있는 놈들도 열심당원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아서 같이 죽으면서, 실제로 예수가 없었다면 이 두 명 내가 볼 땐 살을 수도 있어요. 왜 있는가 하면 질질 끌면서 그때 간섭상 풀어주는 간섭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죽이는 거 반역죄 이거 빼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유대 지도자들 눈에서는 어떻습니까? 열심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 좀 써가면 빼줄 수도 있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걸리니까 예수님만 죽이기는 좀 쪽팔리잖아. 초라하게. 왜냐하면 그 예수님 죽이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야. 동조자가 누구냐 할 때 야 열심당원들이다. 그래 열심당원 그럼 잡혀온 놈 누구냐 했을 때 요 두 놈이다.
요 주모자들이다. 이렇게 딱 정서를 몰고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예수님 덕분에 둘 다 날아가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이런 것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광동이 죽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 열심 나온다는 언제나 반역을 꿈꾸 서니까 그거는 뭐 다 알아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도왔죠. 다 알아. 그런 거거든. 근데 이게 당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떤 놈가 하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포석이 필요하고 그 가면 열심 나온 것보다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위협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자기 기득권이 상실당할까 봐.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초창기에 핍박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김재희 교수 그 안에서 역사신학하면 그런 거 나오죠. 잠재적인 그거 폭동자를 봤다. 그건 맞지? 그런 거 나오지.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로마 체제에 반대해갖고 유대인 전체가 피해당할까 봐. 대국적인 의미에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더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카비 막 순교할 때 그 안식일 시킨다는 놈들이요. 그 안식일 날 때 일을 했어요. 그 불태울 나무 막 가지고 오셔서 혹시나 그 다음날 살려줄까 봐. 왜냐면 로마 총독이 폴리캅 기에다가 이야기가 야 나한테 살짝만 이야기해. 너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살려줄게. 살짝만 그 황제 인정한다든지 뭐 예수 안 믿는다든지 한번 조금만이라도 힌트만 주면 네 살려줄게 막 자꾸 하니까 불안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폴리캅 살려주면 나중에 또 골치 아프니까 또 폴리캅이 돈도 많은 인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골치 아픈 거 그러니까 막 그 장작 같은 거 막 나무 가지고 와가지고 폴리캅 죽이는데 앞장선단 말이죠. 왜 그러는가 하면 그 이유가 그런 거 이런 인간들이 많을수록 자기가 지금 겨우 이제 디아스포라 하면서 이거 밥 먹고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유대인들 저 또라이들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잘못하면 기독권 다 뺏기게 생겼다. 로마인들 볼 때는 저걸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기독교인으로 생각하겠는가. 또 유대교에서 자기 양보해 준 거 있거든요. 유대교 황제 숭배 면제해 주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놈들 때문에 저또 이방인 유대인들인데 저런 놈들 때문에 우리 기독권 뺏길까 봐 우리하고 관계없다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저놈하고 로마 정부에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저런 놈들은 유대인이냐보다 다른 놈들이에요.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우리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때도 어떻는가 하면 야, 예수가 봉기를 일으키고 나면 또 골치 아파지거든. 지금 계속 이 당시에도 헤롯 왕이 건축하던 성전들이 막 건축됐어요. 이들이 막 꿈에 부풀려 있었을 겁니다.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도 건축이 한참되고 있었고 실제 건축이 끝나기 전에 AD 70년에 박살났을 때도 건축이 성전이 끝나기 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정도로 이제 대규모 공사를 하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돈방석에 앉게 생겼는데 이 예수라는 이런 인간이 하나 그 어디서 목수가 시골 촌놈이 하나 이렇게 또 그리고 그 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뜨끈머리 총각이잖아 이거. 세례요한이라는 게 결혼 따른 뜨끈머리 총각 나가갖고 희저 사탄이 이거는 계속 제사장 계급이라고 하지만 예수라고 하는 근본도 뭘 잘 인정 안 되는 뜨끈머리 총장 하나 나타나고 나이 30 이제 이때는 33쯤 됐겠죠. 33살 되도록 장가도 못 간 인간이 계속 하는 지금 장가 못 가다 보니까 맨날 끼고 다니는 것들은 대충 보면 저거 그 룸살롱 여자들 끌고 다니면서 말이야. 지금 이래 된 뭐 막달란 말이야.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면 뭐 전부 다 뭐 나가요 여인이랍니까? 뭐 이런 거 끌고 다니면서 저거 뭐야 저거 품이 떨어지게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는 우리는 우아하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암하레츠를 위한 복음들, 가난한 자들 위한 복음들, 아나임, 가난한 자들, 땅에 속한 암마하레츠, 땅에 속한 자들을 위한 또 복음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갖다 우리는 이제 좀 미화시키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 미화시키더라도 성경의 의도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가 틀렸어요. 그리고 실제 잠재적인 선동자가 누가 봐도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돌아다니면 이런 이야기 안 할 것 같습니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아유, 한국인 망신 다 시키네. 뭐 이렇게 다 할 것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만약에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 이야기하면 저거 뭐야? 저거 힘도 없는 게 저거 일본 놈 건드려가지고 우리까지 조선인들 박해받게 만들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거보다도 훨씬 적은 동학혁명 같은 거. 그것도 그나마 조선 왕조가 있었을 때 나타났던 망정이지 만약 일제시대 때 동학 이런 거 일어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 뭐야 이거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로기오는 나중에 루터의 두 왕국 이론에 대한 정교한 출발점으로 기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이런 걸 가지고 루터 두 왕국 이론은 또 누구한테 또 빚지고 있습니까? 어스틴한테 빚지고 있죠. 어스틴이 신국, 천국의 도성 이걸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죠. 야, 우리가 이방인 믿었을 때는 안 망했는데 왜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망해버렸나? 그 강단 노마가 했을 때 니들이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고 인간의 도성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비타스 테러레 이야기하죠. 섬겼다. 시비타스 데이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카리타스를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을 사랑했다. 큐피드 타스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루터는 이제 나중에 이걸 가지고 투램스라고, 두 개의 램, REALMS 이렇게 하는 건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 투램스, 두 왕국이 있다. 지상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런 신학들은 우리가 의미로만 받아들입니다. 답으로 가져가면 저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개뿔이나 두 개의 왕국이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있는 하나님의 질서의 통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개의 왕국은 좀 내가 궁핍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없는 내용이잖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는 어딘가 하면 천국의 통치를 선취해서 맛보는 거예요. 미리 취해서. 무슨 개뿔이나 두 왕국이 있어요. 무슨 테르레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시비타스 데이가 있겠어요. 실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질서에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왕국설보다도 그렇게 되면 또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유기가 그럼 좋다, 지상의 왕국의 개념이면 선택이 시비타스 데이 개념으로 가져간다면 오케이.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